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요한 아침에 깨우며 첫 시간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소리 높여 항상 선포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 사명 따라 쉬는 날도 없이 새벽 예배, 향수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성경 공부 모든 것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육의 건강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사모님과 은석이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열흘 특별 새벽 예배 중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로 환호를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 모두 어떤 역할이든 용기 내게 해주시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한 조각 한 조각 퍼즐로 맞춰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소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미디어 금식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위해 준비하여 좋은 습관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까지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으로 도우시어 저희들에게 기쁨과 희망에 찬 메시지로 전수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에 우리는 지난 나흘 동안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이가 하나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 구명자 권사님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쫓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첫 번째 두 줄의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두 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틀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증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응원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차이가 뭔가요? 위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하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위로라면, 격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노력 많이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발짝만 더 걸어가 보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격려다 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들은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본 사람이기도 하였고 또한 이들은 그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지.
복습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증인 아브라함과 증인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 믿으세요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망하고 혼란스럽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도 계속 믿으세요.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려다 상황이 악화되었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천국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 거예요. 우리가 약속할게요. 계속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처럼 계속 믿어라.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믿음으로 인해서 이삭을 받았던 스토리. 그리고 자기가 계속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삭을 바치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순간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곳에서는 보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싸우세요.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였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을 그만두세요. 한 발도 더 내딛지 마세요. 당신은 축복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축복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위해 싸우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평생에 도망다니고 문제만 있으면 도망가고 자기가 뭐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하던 이 야곱이 그의 일생에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딱 그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주님 제가 당신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단 한 발짝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싸워서 그 밤에 쟁취해냈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끝까지 싸우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가왔었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무명의 증인들의 이야기는 시야를 유지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에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을 돕는답시고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시야를 유지하세요.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명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섬겼는데 이들의 이름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주님을 이토록 섬겼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도 힘써서 걸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두지 마세요.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질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천국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지금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불쌍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자기가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고 자기가 싸워야 되는 싸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시야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명의 증인들이 이야기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있는데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 모든 무거운 것과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좀 벗어버리며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불안의 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불안의 짐, 내 마음속에 불안할 때 내 불안의 짐을 주님께 옮겨놓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의 짐을 이야기를 하고 불안의 짐을 주님께 옮겨놓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좀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가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짐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건 우리가 지고 가면 힘들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거운 짐, 데드웨이트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옮겨놓고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짐은 종교의 짐입니다. 종교의 짐. 옮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안의 짐이 데드웨이트, 누가 봐도 그걸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라면 종교의 짐은 굿웨이트, 정말 괜찮은 것처럼, 내가 괜찮은 짐처럼 가장하고 있는 짐이 바로 종교의 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규범과 의식과 규정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한 방법으로 강조하는 체계다 라고 우리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규범과 의식과 규정,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율법을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한 방법으로 강조하는 책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해라. 더 잘해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게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갈 수 없는 말을 놓아버립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말을 딱 놔버리고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도달하지 못했냐? 이 죄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교의 이야기예요. 이 종교의 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괜찮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포기로 맞들이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인 짐을 가장 많이 잘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 종교적인 짐을 가장 잘 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바리새인들이었겠지.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짐을 너무 잘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종교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끊임없이 신랄하게 꾸짖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종교적인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도 도달하지 못할 그 바를 그어놓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하라고 뒤에서 채찍질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종교적인 욕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릴 뿐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종교적인 바를 그어놓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셨던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종교는 충분히 선해질 만큼 열심히 노력하라 라는 이 짐을 지게 해서 사람들을 으스러뜨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책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지요. 종교라는 생명을 유지해 가지요. 하지만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포기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더 노력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포기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일을 성취하시고는 그 열매를 모든 이와 나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시면서 야, 넌 이것도 안 돼. 넌 이것도 못하는 거야. 야, 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할 때까지 너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가라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일을 성취하시고는 그 열매를 우리와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종교와는 다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보다도 낫고 예수님은 제사 그 자체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이 자유를 다시는 종교의 짐과 바꾸어 먹지 말아요.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거기에 다다라야만 하는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가 바꿔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다가 잘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 자아 비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안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이야기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길일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떤 말씀이요? 내가 이전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 안 된다는 건 잘 안 됐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뭐를 향해서? 벽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조차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나 말씀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속에서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봅니다. 내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희가 그래도 내가 주님은 선하시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봤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경험들을 경험하다가 그러다가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달려갈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를 붙들고 그것을 나의 짐으로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수많은 하위 조항들을 붙이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랬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위 조항들을 제가 몇 개만 읽어봅니다. 안식일에는 약 1km 정도만 걸을 수 있다. 그 이상을 걸으면 일이기 때문에 죄다. 나귀에서 내렸다면 안장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이기 때문에 죄다. 암탉이 안식일에 알을 낳았다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암탉이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없는 이런 세부 조항들을 갖다 붙였던 게 그때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리고 이건 못 지킨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살아갔던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도 안 됩니다. 무릎에서 15cm 위로 올라오는 치마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말씀에 덧붙이는 수많은 하위 조항들로 붙이며 살아갑니다. 19금 영화는 보지 말지니라. 세상 음악은 듣지 말지니라. 목록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추가되고 목록은 시간이 되면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측정합니다. 신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을 측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종교적 고문 배지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배지를 무심결에 자랑한다. 일단 이렇게 봅시다. 우리의 종교 진영에는 보이지 않는 종교적 고문 배지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 배지를 무심결에 자랑한다. 이건 평생 금주 배지입니다. 이건 공적 순결 배지예요. 이건 전도 전문가 배지입니다. 이건 큐티 개그 배지랍니다. 이건 완벽한 가정 배지이지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이 배지들을 자랑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겸손 배지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을 테니 말이다. 대신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성취를 슬그머니 대화에 끼워넣어 잘난 체하면 아직도 종교적으로 보이스카우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렵니다. 이 마음이 진짜 와닿는 이야기였어. 종교적 고문 배지.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도 못하면 겸손 배지를 반환해야 될까.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것에 대해서 자랑, 은연중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 여러분, 종교의 진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종교의 짐을 벗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입니다. 법. 우리가 지켜야 하는 무언가. 그러므로 너희의 삶에 있는 종교적인 짐이 너희의 삶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렵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의역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짐에 눌려서 탈진하지 마십시다. 자꾸 나에게 종교적인 짐을 안 되는 걸 자꾸 올려놓으므로 내 삶의 종교적인 짐으로 인해 무거운 걸음을 걸어가다가 탈진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보이도록 멋지게 포장된 교만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짐을 지고 달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4가지의 뚜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는 점점 좌절하게 될 겁니다. 한 감독이 한 선수에게 와서, 높이뛰기 선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 높이뛰기 선수에게 와서, 저 가로대가 보이니 세계 기록은 6m가 넘는단다. 그보다 높이 뛴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너는 완벽해야 하니까 가로대를 세계 기록보다 몇 센티미터 더 높였단다. 너는 저 가로대를 뛰어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는 감독은 당신 곁을 떠난다. 감독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왜냐하면 감독 자신도 그렇게 높이 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도 안 되는 것. 나도 못하는 걸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안 되는 걸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힘들게 만들고, 나도 안 되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말해서 그들도 힘들게 만드는 이 종교적인 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짐을 달리려고 할 때 경험되는 것은 점차 탈진하게 됩니다. 좌절하는 것을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매번 뛰다가 바닥에 뒹굴어 아픕니다. 멍이 듭니다. 기분은 나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다가 보니 가로대는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전부터 못 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탈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종교의 짐을 뒤지고 다니려고 할 때 우리는 거짓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탈진하는 것을 점점점 경험하다가 우리는 혹시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인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주가 시작되냐면 척하기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척하기의 경주. 이게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5분 전에, 당신이 오기 바로 전에 그 가로등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지금은 장대를 든 채 뛰어넘기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중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척하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거짓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멋지게 포장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거나 또는 나의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종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연기를 잘할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척하는 것, 우리가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탈진시키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교의 짐을 지고 다니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붙들며 사랑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것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정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만 속으로는 못당이 한다. 둘째, 다른 모든 사람의 생각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 셋째, 어떤 의견을 제시한 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두렵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다. 다섯째, 좀처럼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 여섯째,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한다. 일곱째,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의 여러분의 지표가 놓여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에서 좀 자유롭게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것에 좀 덜 신경을 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포인트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으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포인트라는 걸 볼까요? 내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면 사랑 포인트 플러스 1점. 내가 11조 하면 플러스 5점. 좀 어려운 거니까 플러스 5점. 내가 특별 새벽 예배 한번 참석하면 플러스 1점. 하나님께는 이런 사랑 포인트 쌓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으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1점 하나 얻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다가 내가 그거 안 되면 또는 내가 그거에 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그게 안 되면 나를 비판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우리 인생에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짐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사명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책에 나오는 이 책에 있는 쓰신 분이 쓰신 이야기하고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해서 저의 경험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하나만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태국에 갔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태국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단기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답사를 하기 위해서 선교팀의 집사님하고 함께 태국에 있는 그 선교지를 답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2박 3일 동안 답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뭐 크게 많이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제 어떻게 했나 하면은 비행기 시간이 이제 오면 있으면 그게 될 거다. 가면은 아마 비행기 표를 끊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태국에 있는 방콕 공항으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못한 게 뭔가 하면 시차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1시간 시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방콕 공항으로 갔는데 우리가 원래 생각을 했던 시간보다 1시간이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고 그거 짐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체크인을 해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니까 12시간 있다가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방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2시간을 뭐 하지? 24일이랑 같이 이제 이런 생각을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겠죠. 이제 모선비랑 같이 무슨 뭘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우리가 됩니다 집사. 그리고는 집사님하고 같이 일단 가서 비행기 티켓팅을 했더니 티켓팅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냅다 뛰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냅다 달렸습니다. 짐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답사만 가는 거였기 때문에 트렁크 하나 들고 냅다 달려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출발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앞에 좀 설 수 있게 해달라. 다 이야기해서 앞을 가가지고 그 짐 통과시키고 그리고 짐을 통과시켜서 제가 체킹 카운터에 간 게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킹을 안 시켜준다는 건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이야기해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비행기에 바로 타는 게 아니라 또 공항을 이렇게 차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차로 가가지고 비행기에 타는데 1분 전 비행기를 탁 타게 됩니다. 그 뒤에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1분 전에 비행기를 딱 타게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때에 야 내가 이렇게 막 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앞에 서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여길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 저는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도 없는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야 된다라는 이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고 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빛이 하나도 저에게 힘들지 않았던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나 말에 얽매이는 데서 벗어날 때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사람으로 나의 삶을 완벽하게 맞춰갈 때 그 느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흠이 있고 부서졌으며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 여러분만큼이나 부서진 사람들에게 죽어라 인정받으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용납을 구할 때 우리는 전에 없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을지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진정한 자유와 쉼과 기쁨을 발견할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진정한 목표를 정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라는 이 종교적인 사실을 먹고 우리가 자유롭게 달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꿈꿔보지 못한 만큼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기대하지 못했던 만큼 더 나은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늘을 좀 살아가볼 줄 아는 나의 삶에는 종교의 짐을 좀 벗고 살아가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오늘 너무 오래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러분과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바깥에 있는 방 하나씩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